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이 시간 서동 입사님, 민미철 입사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예별은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 다시 만나세.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이에요? 방송에서는 듣지도 알지도 못한 무슨 할로윈데이라고 말을 해요. 할로윈데이는 유령이나 귀신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 걷는 귀신놀이 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비기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날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걸 주장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비록 기도를 좀 안 한 사람도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응답해 주시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해 주셔요. 사람들은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하고 지키려고 노력해도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해방시키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 요구를 한 후에 오히려 이스라엘 형편이 더 심해졌어요. 더 압박이 더 세졌어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무거운 짐이 어깨에 더 지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혹 때려다가 혹 붙임골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나 역경 앞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금방 응답되고 문제가 잘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형편이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난 후에 마음에 확신이 오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현실은 더 안 좋아지는, 현실은 상황은 그대로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 기도 확신하는 그 감정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을 지내다 보면은 언제가 가장 춥습니까? 동트기 전 춥다고 그래요. 동트기 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라고 요구했는데 바로는 해방은커녕 이스라엘을 더 혹사시켰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에 전에는 짚을 충분히 주어서 만들도록 했는데 이제는 짚도 주지 않고 만들어라. 그 대신 수량은 똑같이 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추수 방법과 우리나라의 추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벼베기 할 때 보면은 벼를 낫을 밑동까지 삭둑삭둑 잘라 베잖아요. 근데 애굽에서의 추수 방법은 이삭을 잘라요. 모가지를 잘라요. 아마 동남아에서 그렇게 추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추수 후에 그 줄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곡초 줄기를 잘라두었다가 그것을 잘게 썰어서 벽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 가니까 온 애굽 땅을 다니면서 짚을 수집해 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벽돌 숫자는 똑같이 만들으려 하니 죽을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면 요즘 같으면 그 노역자들의 팀장, 10장 그 정도 사람들인데 똑같이 숫자를 만들면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어떡합니까? 때리고 어찌하여 전과 같이 벽돌의 수를 채우지 않느냐라고 분풀을 했습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너무 나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형편이 나빠졌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겨울밤에 매서운 추위도 뜨거운 태양이 솟아오르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할 것은 그 태양이 솟아오르기 직전이 가장 춥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겨울밤이 가장 추워졌을 때 바로 그 뒤를 이어서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 하나님의 역사를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보고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했는데 오히려 사정과 형편이 더욱 나빠졌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추위 조금만 지나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밤중이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새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새 날은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 다가오고 따뜻한 봄은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 찾아오고 부활의 새날은 고난의 십자가를 진 후에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도 그런 가사말이 있잖아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할렐루야.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야복의 강이 깊으면 깊을수록 분이엘의 새아침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밤 지나고 새벽이 가까워질 때에 사단은 알아요. 그 모든 상황, 타이밍을 알아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사단은 새벽이 오기 전에 깊은 밤중에 가장 크게 역사합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은 밤문화가 발달되고 밤 시간에 온갖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시고 사단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래서인지 성도들의 신앙 회복도 새벽 기도에 있고 교회 부흥도 새벽 기도에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응답도 새벽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셔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8절 말씀 보면은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른 아침은 곧 이른 새벽을 말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어요.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루가 시작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셔요. 새벽에 첫 시간을 바친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처음 것을 맡김으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맡기는 거고 또 11절 드림으로 물질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권하십니다. 주권자입니다. 그걸 고백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곧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간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분열입니다. 분열은 모든 꿈들을 산산조각 나게 하고 힘들어 쌓아놓은 역사를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보곤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애국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불러다가 매질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너나 나나 똑같이 손해보고 너나 나나 똑같이 고생하면은 그 동질감을 느끼면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게 돼요. 더 똘똘 뭉치게 돼요. 가장 깊은 우정은 전후에 전쟁터에서 함께 고생하고 피땀을 죽음을 각오하고 열심히 했던 그 우정, 그 잊지 못할 우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몇몇 사람만 손해를 본다거나 몇 사람만 매를 맞으면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고 막 분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기 위한 도구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에요.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기록원들만 불러다가 매질을 합니다. 노역자들의 그 팀장을 불러다가 그를 때리는 거예요.
역시 사단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요. 화가 난 것이죠. 억울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기록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 우리 바로를 찾아가자. 바로에게 가서 이제 호소합니다. 근데 바로 그 호소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기록원들은 바로 앞에 호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서 이제 바로에게서 물러나게 되는데 길에 나오다가 딱 만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따지듯이 혹독히 원망합니다. 21절 뒤에 21절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의 살피시고 너희를 원하노라. 사단의 이간질이 성공하는 순간이에요. 사단은 백성과 모세 사이의 기록원들을 딱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분열을 일궈냅니다.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교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을 막으려면은,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모든 역사의 결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주인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가운데 서 있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를 포함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 사이에 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본인들도 애굽 감독관들에 의하면 노예 취급을 받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노예를 다루듯 다그치 하는 그런 묘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므로 애굽 감독들에게 조금만 잘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야, 너 매국노지. 매국노 말을 듣게 되고 또 백성들의 사정을 조금 봐주다가는 애굽 감독관들에게 충실하지 못하다고 책임을 추궁당하고 아주 애매한 자리가 기록원의 자리. 양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참 좋은 자리죠. 편안하죠. 근데 하지만 지금 상황은 모세가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백성들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불만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록원들 자신들이 매를 맞게 되고 참 억울함을 당하게 돼요. 인간이란 한자로 보면 사람인 사이간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제든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 놓여 있으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역사의 결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결재권이 하나님에 있으니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야죠. 결재자이신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사람에게 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가면 이게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잘못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백성들에게 고통이 더하고 자신들이 끌려가 매질을 당하자 이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의 선처를 구합니다. 아주 처량한 모습이에요. 영안이 열려 넓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준 거예요. 지금 밤이 깊어져 있는데 이것만 좀 참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밝은 새 아침이 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의지 아니고 바로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바로를 찾아갑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모세에게라도 찾아가야죠. 모세에게라도. 그런데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간 것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요 바로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기까지 해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15절 16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의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작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바로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우매함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이 두 쪽 난다 할지라도 역사의 결제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상황이 더 기울어갈 때 그때가 야복나루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분열을 조심해야 돼요. 그 분열을 이기는 방법은 역사의 결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이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에서 고민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분열의 아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신이 받은 계획을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주었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모세와 아론이 직접 바로를 만난다고 하니까 그 히브리 백성들이 뭔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로 왕의 기세가 확 꺾일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뭡니까? 도리어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식구들에게 미움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란 떡이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사는 존재예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고 관심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한번 그들에게 미움을 줘버리면 그 획 마음이 상하고 가출할 충동까지 생기고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아니 모세와 아론 때문에 전보다 더욱 바로 왕의 미움을 한 몸에 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꼴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약자인 자기 자신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살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와 아론의 잘못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을 제대로 평가하시고 징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올려요.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과연 이 히브리인들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9장 5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이 좋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대단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길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한 고백이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비로소 사도 바울이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극도로 심각한 죄인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초자연적인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디더라도 정도를 걸어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움을 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새 역사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결재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직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상황이 그대로이고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더디더라도 정도를 걸어가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에 굳건히 설 하나님께서 과정 결과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